살면서 속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뭘까요?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허위 광고일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가장 많이 속을까요? 부부끼리 서로 그 마음 때문에 속을까요? 아니면 자녀의 마음에 우리가 많이 속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의 마음, 친구의 마음에 우리가 속을까요?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감정에 우리는 휩쓸릴 때가 참 많아요.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착한 줄 알고요. 또는 그 반대로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늘 우리는 마음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속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이 합당한 마음이라고 속고, 순간의 감정이 지금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감정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범죄 기사를 보면 범죄자들이 범죄의 동기를 홧김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그 마음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가끔 어떤 감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순간의 감정일 뿐인데 속은 거죠. 순간의 감정으로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요. 이렇게 마음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누그러지면 우린 뭐 하죠? 감정이 누그러지면 우린 늘 후회합니다.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일, 정신이 돌아오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요, 가짜뉴스, 허위 광고 참 많이 나옵니다. 유튜버들이 꼭 자기가 쓴 것처럼 하면서 이 화장품을 썼더니 바로 피부 트러블이 없어졌어요. 이 약을 3개월 동안 먹었는데 5cm나 키가 컸어요 라고 돈 받고 하는 광고면서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허위 광고죠. 다 가짜 뉴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짜 뉴스에 속고 허위 광고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낭비하고요, 마음 낭비하고요, 또 시간 낭비하게 되죠. 부산 가야 되는데 이정표 잘못 보고 속초 갔으면 완전 시간 낭비한 거예요. 돈 낭비한 거예요. 길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 길을 알려줬는데 잘못된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길 가면 우리는 헛수고한 거예요. 어떤 전공을 위해서 막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그 학과가 전망이 좋다, 거기 가면 돈 잘 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알고 봤더니 이제부터 AI가 대신한대요. 이제 사람이 없어도 된대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공부가 너무 아깝잖아요. 잘못 알거나 잘못된 정보에 속으면, 거짓에 속으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게 헛된 일 되고 헛수고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 우리를 속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속으면 늘 헛된 일을 하게 됩니다. 안 할 말을 하고요, 안 할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욕먹지 않을까 늘 체면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의 총합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인정 욕구라는 마음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걸까요? 나를 놓치고 있는 건데,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한 일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겠죠. 너무 아깝죠. 누군가가 미워졌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감정을 소모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합니다. 감정에 속아서, 잘못된 마음에 속아서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이 늘 옳다는 거예요. 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나 나에게 속은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늘 옳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옳은 마음의 절대적 기준이 뭘까요? 옳은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옳은 마음이죠. 미움받으면 미워하는 게 그동안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노가 나면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옳은 마음이고 마땅한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나오는데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낮은 인간들과 같이 사셨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늘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셨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늘 겸손한 자와 함께 해야 된다요. 그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춰야만 합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입이 슬기롭대요. 무슨 말일까요?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이쁜 말 하라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 하는 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정말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선해야 말도 선하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말함으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함으로 나의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걸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마음은 뭘까요? 겸손함의 반대겠죠.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래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나보다 낮은 자, 약한 자 위에 서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나보다 낮은 자를 보다 군림하려고 하는 것,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예요.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완전히 방향이 반대죠. 예수님하고. 옳은 마음의 기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만함은 가장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교만함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옳은 마음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한대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효율적으로 한대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업무, 어떤 과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에만 급급한 겁니다. 내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 열심에, 그 교만함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 놓쳐버립니다.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일로만 생각하는 속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잘 하라는 건 두 번째고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겸손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고 각자의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의 성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옳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만 하면 성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더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라고 그 일을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거니까 아무리 성과를 잘 냈어도 실패한 거예요. 18절 다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런 효율을 냈어요.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거기에 내 마음은 얼마나 섞여 있었니? 그것이 하나님께 성공의 기준인 거거든요. 사명의 완수의 기준인 거거든요.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았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셨잖아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적을 잘 이기는 사람보다 자신의 노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더 훌륭한 용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성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성과를 내도, 아무리 성을 정복하는 용사 같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옳지 않은 마음에 속지 않고 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늘 겸손함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과는, 전쟁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머지 전쟁의 성과는 하나님 거거든요. 자녀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 가느냐, 어느 전공 가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떤 걸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이게 더 시급해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죠?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주관하고 계신가요? 마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의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 상황에 딱 맞고 이렇게 해야 시원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사망의 길이래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마음, 지혜롭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만 합니다. 20절에 상과 마음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내 마음이 늘 옳은지를 살피고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대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있느니라. 늘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 행복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입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누군가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더 갖고 더 높아질 때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그럴 때 행복한 마음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더 겸손하고 더 선해지고 더 사랑하는 가장 복된 마음, 복된 삶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관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한 우리는 곧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치열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세상의 방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늘 새 힘을 얻으며 그 새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는 말씀을 붙잡아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